안녕하세요. 노래 부르는 것 같아. 위로요? 뭐라고? 이거 내릴까요? 제 의상이 좀 그죠? 아니 어머님들 너무 죄송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개신교 이 기독교 쪽으로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접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병아리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사실 성경 말씀도 좀 잘 모르고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 천주교였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못하는 부분도 많았고 좀 비슷하고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또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굉장히 또 많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겪었던 삶의 일부였던 종교 생활이 지금 결혼을 함으로써 바뀌었던 종교 생활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양해 말씀을 구하는데요. 여기에 모든 표현이 하느님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칭해 놨거든요. 근데 천주교의 입장에서 바라봤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이해 부탁드리고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주제는 같은 하느님 조금 다른 길을 걷는 형제들. 그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를 저는 형제 같다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고, 천주교인의 시각에서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더 거기서 궁금한 점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시다시피 저는 휴경역을 나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녀라고 하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나도 교회 다녀. 근데 알고 보면 저는 성당을 교회라고 칭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교회라고 칭한 거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같이 모이다라는 존재의 단어를 얘기하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서 생각을 했고요. 생각보다 같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같은 하느님이라는 점,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을 함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이 두 전통의 공통점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그리고 같은 성경,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약과 신약을 함께 사용을 하면서 그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도 공통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용서, 구원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를 핵심 가치들을 두고 두 전통에 대한 공통점으로 함께 나누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성경과 같은 구세주를 통하면서 천주교랑 개신교가 함께 사용한 성경이 얼만큼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좀 다른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왜 갑자기 차이점이 생겼느냐라는 걸 한번 거꾸로 되짚어보면 역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역사 강사가 아니고 역사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겹더라도.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비텐베르크 성교. 루터가 종교개혁 후문을 열었던 교회인데요. 다시 많은 중세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쫓으면서 불신한 타락스타를 쫓았다. 루터는 여기서 처음 중세교회의 왜곡된 모습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여제후의 부담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걸었던 95개조 그 면제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말 그대로 설명을 하면 죄를 면해주다 혹은 벌을 면해주다 그래서 면벌보다 이런 말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 면제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골병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독일 전역으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지는데 이 면제부를 한 그 동전 한 입이 떨어뜨리는 순간 제가 사했습니다. 연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95개조 가운데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용서는 금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7일론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한 것이 바로 95개조죠. 돈이 연복에 짜증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어나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갈 수 있다. 루터는 반박문을 통해 면제부가 얼마나 비성적이고 불안한 것인지 보여주면서 중세교회를 정답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보존, 오직 CTS.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걸 잘 몰랐었는데 어느 집단이나 부조리와 부패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만약에 저렇게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천주교는 계속 부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의 그런 개혁 없이 하나의 한 통로로 있었다면 문제가 좀 발생을 했을 거다라는 또다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시 한번 역사를 보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조항을 발표를 하고 한 3년 뒤에 다른 개혁자들이 각지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나서 한 20년 뒤에 천주교가 그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서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온 게 지금 종교의 발단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두 교회의 전통이 통합을 하자, 같은 형제니까 이렇게 화해를 하자라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을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깊게 알지 못해서 아까 전도사님한테 좀 여쭤보기도 했지만 나중에 더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이점을 크게 이렇게 봤어요. 교회의 구조가 일단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 실천이라던가 성사 수가 제일 가장 크고요. 성모 성인을 공경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크게 나눠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교회 구조입니다. 천주교는 교황 중심의 바티칸이죠. 교황 중심의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뭐 부산을 가든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가든 성당을 가면 저의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뭐 보통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제가 그냥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전 세계 어디든 제 이름과 제가 세례받았을 때 데보라라는 이름이 그대로 바로 등록이 돼서 주소와 함께 일치가 됩니다. 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처럼 저의 그런 국가번호와 번호가 있고요. 그렇게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진가 반면에 개신교는 다양한 교단, 장로교라던가 감리교, 침례교 등등으로 많이 퍼져 있다라고. 그래서 각 교회와 교단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꾸려진다고 알고 있죠. 그 다음 차이점은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위계 구조가 확실합니다. 저희는 거의 교황이 1등이죠. 킹이죠. 왕이죠. 그리고 그 밑에 주교와 사제와 그 사제 밑에 부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교회는 개신교는 목사님과 평신도가 크게 나뉘어져 있는 구조라고 조금 단일적인 구조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주 하얀색 옷을 입고 되게 귀찮은 옷을 입었죠.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천주교가. 그래서 전례와 교리와 뭐 이런 성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가 반면에 개신교는 교단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많이 사역을 했지만 음악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개신교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음악적인 것들이 많이 같이 한다고 하는데 천주교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르골 하나 정도 그리고 나머지의 악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행사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했던 부분인데요.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황에 대한 건데요. 누구 시킬지 알았나 봐요. 커피 마셔요. 화면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안 보이나요? 네네네. 아이고. 죄송해요. 크게 쓸 걸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꼬맹이 시켜야겠다. 그래요? 신우 긴장하죠? 천주교에서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베드로를 교회의 첫 지도자로 보고요. 교황의 제도의 근거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를 했고, 교황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스탑. 야고보서 2장 24절 읽고 갈까요? 안 보여? 네, 행위로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믿음과 행위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솔라파이드라는 영어가 써 있는데 이게 라틴어로라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이제 구원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행위 자체가 그렇다. 믿음으로 원인이 된 거다라는 강조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용서될 것이다. 천주교에서 사제가 아시겠지만 그 고해성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해성사에 관련한 내용인데 개신교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제에게 고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해석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좀 많이들 생각하시는 건데 성모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랑 성인에 대한 공경 여부예요. 성모 마리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다라고 아시죠? 어머니다.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경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랑은 좀 다르게 신앙적 선배님들에게 내 기도도 좀 같이 부탁드려요 라는 의미로 청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공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파워가 제일 세죠. 엄마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 기도가 먹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개신교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고요. 마리아와 성인들을 훌륭한 그냥 신앙인으로서 존중만 할 뿐이고 공경이나 뭐 전구, 그러니까 기도를 청하는 그런 행위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가지고 이제 종교를 진행한다. 뭐 이렇게 차이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기도인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성모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신교에는 없나요? 없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자, 여기 이 세 줄은요. 아부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려면 좀 좋은 소리 해줘야죠. 그래서 되게 복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복되시고 그러니까 아들 굉장히 잘났으니까 되게 파워 좀 세시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당 가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모 마리아님께 비는 이 성모송은 미사라고 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그 미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즉 미사를 드리기 직전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필수적인 기도문이에요. 세 번째를 좀 보면요. 성사수, 세크레멘트라고 돼 있는데 성사수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일단 천주교부터 좀 보겠습니다. 세례성사합니다. 저도 태어나자마자 100일 만에 했다고 합니다. 이게 태어났을 때 합니다. 이게 부모님이 천주교이면 유아세례라고 아기 때 돌 되기 전에 해요. 근데 보통 돌 때도 요즘에 한다고 하는데 돌 되기 전에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종교에 들어왔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다. 그래서 원죄를 좀 씻고 교회 구성원이 됐다. 요런 느낌이 있고요. 만약에 종교가 이제 변할 수 있잖아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변할 수 있죠. 안 믿다가도 믿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도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먼저고요. 견진성사는요. 세례가 지난 뒤에 어른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통 청소년 17세 이후에 많이 견진을 받고요. 성인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바로 뒤따라 견진을 받아요. 세례 받을 때의 성경 공부와 견진을 받을 때의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견진은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견진 받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공부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자격증 따듯이 따는 거고요. 견진성사 받지 않으면 성체성사를 모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주말마다 하죠. 하나님의 몸을 쭉 앞으로 가서 우리 신부님 앞에서 이제 받아서 성체를 모시는데 그 성체성사를 견진을 받지 않으면 못 하고요. 또 성체성사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었다는 의미 다 동일하죠. 그런데 미사의 굉장한 중심이고 지난주 교회에 오지 않았거나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거나 다 제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체성사가 미사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성체성사 그냥 모셨다가 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지난번에 명동성당 다녀오셨다고 명동성당에서 성체성사 못 모셨다고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맞죠? 그 성체성사 원래 사실 이렇게 이런 여행자들한테는 좀 줘요. 그냥 한번 체험해 보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조금 빡빡했던 것 같아요. 성체성사는 일반적으로 못 모셔요. 그렇게는. 되게 좀 빡빡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라고 아까도 언급된 바 있는데 죄를 사하는 거고요.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음으로써 성체성사도 모실 수 있고 또 한 주 한 주 살아가는데 좀 힘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해성사가 재밌는 게 신부님은 비밀 유지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저는 비밀 유지가 깨진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망나니 시절 때 성당을 자주 안 나가고 자주 안 나갔을 때 성체성사는 모셔야겠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신부님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또 말투를 들으시고 제가 천주교에서는 데보라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까지 했는데 데보라 나가라고 아예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데보라 나가라고 합니다. 이유는 넌 제대로 된 성령을 고백할 만한 죄를 고백할 만한 조건이 안 됐다라고 신부님께서 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까였고요. 그래서 성체성사를 못 모셨던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자성사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 개신교에도 있나요? 아,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혹시 안수기도 말고는 그 병자성사 병든 사람에게 치료와 위로와 뭐 은총을 준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비슷한 건데 조금 격식을 많이 차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일 것 같고. 혼인성사라고 합니다. 이게 혼인성사가 원래는 혼배성사라는 말도 있어요. 결혼할 때 하는 성사고요.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은 없습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부님이 되시려면 성품성사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혹시 열혈사제 보셨나요? 1편 보셨어요? 거기에서 김남길이 그 신부님이 되기 전에 하얀색 옷을 입고 엎드려가지고 받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교황님과 주교들한테 이제 받는 신부님이 됐다라는 그런 그건데요. 주교나 또는 사제나 부제가 되는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승진 할 때마다 하는 게 성품성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잠깐 뒤로 갔다 올게요. 우리 눈을 좀 호강을 한번 하고 올까요? 우리 신부님들 옷만 입으면 이렇게 되죠. 모든 신부님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게 옷을 입으면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 취향이 있으시죠? 부드러운 취향 이렇게 맨 왼쪽은 좀 귀신 쫓을 것 같은 거고요. 사실 귀신은 오른쪽이 쫓아는 건데 강도군이 그죠? 우리 그렇습니다. 수녀님들은 사진을 잘 안 찍어가지고 성애교가 있었나? 성애교가 있었구나. 제가 성별이 또 다른 바람에 너무 편파적으로 사진을 준비했네요. 자, 개신교는 이에 반해 좀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신교는 세례 있죠? 받으셨겠죠? 그 세례를 혹시 세례명도 있나요? 세례명은 없고. 그리고 성찬,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성찬이 있고 혹시 더 한다면 이제 혼인성사가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천주교는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성사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전통보다도 좀 여러 가지 격식을 따지려고 하는 좀 귀찮은 전통들이 좀 있어요. 이 과정들이. 지나갈게요. 흐뭇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보면서 저희가 느꼈던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이거는 저도 궁금했지만 저희 그 학원생들에게 좀 힌트를 좀 받았어요. 뭐가 궁금하냐? 천주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왜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대답을 좀 자유롭게. 혹시 어머님?
도구로 쓰인 말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원래는 초점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님은 사실 저희도 도구 아니면 도구죠. 기도 좀 전해주세요. 라고 힘빨 좀 엄마 말 잘 들으니까 뭐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그죠? 누가 갑자기 막 떠오르죠? 엄마 말 안 듣는 아들들 많죠. 그 성당에 가면요. 제일 입구에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상이 어딘가 늘 있는데요.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개신교회에 있었던 친구가 왜 자꾸 너네는 마리아한테 인사하고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성당 다니는 친구 하나가 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엄마한테 인사 안 하냐 라고 엄마가 맞이하는데 너 엄마한테 먼저 인사하고 들어가지 않냐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리아님은 공경을 하는 행위나 기도나 아니면 뭐 아니면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건 따로 없죠. 아, 어, 어, 아, 그러면 성인들은요? 같은 건가요? 같은 맥락이에요? 아, 그러니까 마리아님과 뭐 성인분들과 모두 다는 하나의 인간이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전구를 한다거나 하는 건 없다. 아, 고맙다. 아, 낳아줘서 고맙다? 아, 대단하시다. 아,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이면 2분단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2분단. 자, 대답해. 아니 골고루 대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게 2분단. 성은이?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여서 그냥 아, 직접적으로 하는 게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 교단의 다양성인데요. 근데 저도 이건 진짜 궁금했는데 이게 왜 교단마다 다양하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신앙 방식도 다 다른가요? 아 그러면 어떻게 전도사님 등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을 아 그래요? 응. 아 세례 방식이 응 다른 게 없어요? 아 그러면 아까 제가 전 세계 어딜 가도 성당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어떤 성당을 가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개신교분들은 다른 교회를 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달라서 그런가요? 못 가게 해요? 아, 아니 만약에 제주도나 아니면 좀 멀리 갔다면. 아, 아, 그렇구나.
올라가야지. 아, 그러면은 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침례교가 다른 교를 갈 수도 있나요? 아, 교단은 다양하지만 어딜 가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아,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거? 습관적으로? 아, 혹시 다른 생각도 있으세요? 다 같아요? 저기 좀 특이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아, 아, 한번 가보고. 그건 혹시 그 아버님의 스파이로 보내시는 건 아니고? 다른 회사를 좀 산업 스파이처럼 한번 봐라. 아, 그런가? 그게 좀 궁금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함이었고. 세 번째, 그러면 천주교에서 성인에게 전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 해봐 주세요. 네네네. 아니요. 성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마리아, 아니면 등등의 뭐, 많은 성인, 아, 네? 순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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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고, 진짜로, 순교, 아, 아, 살고 싶죠. 아, 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음, 어, 네. 아, 네네네. 어, 그죠. 친근하고, 어, 음, 이게 제가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맞거든요? 맞는데, 아이고, 그,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멀리 한다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친근하고, 또 그런 거 맞아요. 맞다고 느끼는 게 맞고, 또 제가 또 천주교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하느님, 전부 다 거룩하고, 감히 이름도 못 부르고, 감히 쳐다도 못 보며,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자세가 좀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네, 손을 하늘을 향해서 해요. 그리고 미사 성사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이 위에 있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가운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굉장히 거룩하고 감히 함부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다보다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성인과 마리아님 등등은 계속적으로 옆에서 이제 부탁드리고 저희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구를 하는 거죠. 네.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전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방식부터가 이제 여기에서 좀 이해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나한테 다이렉트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어. 음. 아. 근데 반면에 저는 진짜 그 여기 오면서, 여기가 처음 개신교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서 너무 오픈된, 여기 오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하니까, 성인 전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하니까 제일 많이 직접 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어려웠다가 조금 친해진 느낌이고, 만약에 반대의 입장이라면 좀 멀어지는 게 맞다고는 들지만,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감히 이제 쳐다도 못 보고 이름도 못 부르는 뭐 그런 대상이다. 말 많다 오늘. 그치 그치. 아. 얘기 들으면서 저도 추측컨대 아까 면죄부 얘기했잖아요. 면죄부도 감히 누가 주는가 그 돈. 저는 사실 그 면죄부라는 걸 보고서 썩을 대로 썩은 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개혁하지 않았으면 천주교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도 각성을 좀 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좀 들어요. 그쪽 부류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굉장히 강화한 것도 있고, 개신교에서도 그거를 좀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또 개신교에서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또 썩을 대로 썩은 것도 있을 거고, 각 단체마다, 모든 단체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거는 사실 제 남편 박승원이 얘기한 건데요. 성당보다 교회가 왜 자유롭다고 느끼냐라고 했을 때 음악이 있으니까라고 하더라고요. 대답을. 맞나요? 박승원 얘기니까. 많이 다르죠. 성사가 많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많죠. 아, 맞아요. 네. 음, 음, 음. 네, 통일해요. 전 세계가. 네, 똑같아요. 어, 어, 어. 근데 여기서 또 드는 궁금한 게, 아마 성당에서는
지금 이번 주는 무조건 이란전이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확인 안 해봤지만 그 중심 앱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말씀이 교황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각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의 주교님이 하나씩 좀 덧붙이거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크게 변하진 않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근데 목사님마다 말씀이 다르고 혹시나 그렇다면 목사님이 주체면 너무 편파적인 종교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파를 한다거나 우리 회사는 괜찮으니까 우리 회사는 괜찮아요. 그럼 그럼 결국에는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러면은 종교보다는 사회생활을 위한 그것도 종교 일부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단체 활동 뭐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의 일부예요? 없어요. 성찬을 아예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부활절 뭐 이럴 때 하는 건가?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하면서 계속 질문이 생겨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종교 일부니까. 근데 예배는 계속 와.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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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이었고요. 많은 질문이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자, 닮은 점을 한번 보면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죠. 가톨릭과 개신교는 교황님의 중심이라면 오직 성경과 믿음으로 종교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칠성사 아까 얘기했던 7가지의 성사를 중심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고요. 성물을 공경하며 전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일단 없고 다양한 교파가 있으며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삼아 믿음을 이어나가죠. 공통적인 부분은 아버지가 같음과 같은 말씀의 성경 그리고 이제 뭐 세례를 받는다에 대한 이런 성사 정도가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가톨릭과 개신교 지금 차이를 나눴지만
아까 역사에서도 봤듯이 같은 거였다가 찢어졌죠. 그래서 아버지 밑에 다른 형제가 각방을 쓰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또 뭐 사회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가톨릭은 하나의 중심의 프랜차이즈라면 뭐 각자의 아까 회사가 다르다라고 한 것처럼 각자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눈에 한번 쭉 정리를 한 건데 방금 정리를 한 거와 같은 표고요. 자, 이제 형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당과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를 드린다는 점에서 교회라는 명칭을 쓰는 건 맞습니다. 같이.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500년 동안 좀 사이가 안 좋게 나눠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다른 종교가 아니라 같은 전통 역사에서 가진 형제교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본받을 점이 있으면 본받고 그러다 보면 달라가 아니라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뭐 틀려가 아니라 달라. 차이가 있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공통점이 같다는 부분을 좀 기억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이점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빠르고요. 또 함께 나아가려고 생각하면 미래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할 건데 혹시 제가 계속 질문을 했는데 역으로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전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아까 성은이가 얘기했던 대로 직접 대고 예수님께 직접 하느님께 빌어본 적이 많이 뭐 미사 드리면서 많이 드리겠지만 횟수적으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좀 생긴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동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애둘러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대고 하다 보니 마음이 좀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자유로운 종교생활 부분에서도 자유롭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율과 규칙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거를 지켜가면서 자유로움을 유지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종교생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형식에 갖춰져 있는 미사 성사는 좀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인 것보다 심리, 마음적으로 더 깊게 다가가는 게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천주교인들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